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나이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손길을 때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 이 시대를 저희들이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르는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그냥 말세가 아니라 말세지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끝없는 전쟁, 또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이상 기온이 생겨가지고 한국에 제가 옛날 살기에도 동남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아주 이상 기온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성으로 말세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는 저희들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좋은 거예요. 왜 좋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고대하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 어머니예요. 제 어머님이 작년에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보내는데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많이 그립고 너무 많이 마음에 뭐가 무너져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다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저는 늘 재림을 생각하고 주님의 때를 저는 준비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오시면 이제는 완전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곳은 사탄도 없고 죄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고통받을 필요가 없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샬롬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말세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복된 자이고 지혜로운 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말씀이 어떤 때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뭐예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Eating and Drinking Society.
많은 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잘못됐냐고. 그 여기서 말하는 그건 시집가고 장가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거예요. 성적 타락.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말세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서로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통적인 해석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카인의 후손이다. 그래서 거룩한 이 씨와 거룩하지 못한 씨가 결혼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셨고 그거에 대해 굉장히 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어찌하든지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 이 하나님의 거룩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가장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을 입을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다 차원이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씀, 종류대로 말씀 10번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다 차원이 다른 그러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원이 다르고 또 인간과 피조물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구별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능과 다른 거예요. 그러한 기능으로 다른 역할로 창조하셨다는 게 바로 그 거룩이에요. 그럼 거룩이 아닌지 보겠어요? 거룩이 아닌 것은 차원이 무너진 것이 바로 거룩이 아닙니다. 창세 3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 나옵니까? 4절, 6절에 보니까 인간이 타락할 때 뭐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예요?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뭐가 어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다고 했어요. 이게 거룩이 무너진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청지기잖아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차원이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서 어떻게 돼요? 인간이 뭡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 거룩이 무너진 것입니다. 구별도 마찬가지죠. 남자 여자와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른데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이 무너지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이 여러분 한 무너지면요, 우리 신앙 전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배교라는 게 뭡니까? 배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것들을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의 그 모든 것들을 반대하는 것을 법제화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게 바로 배교예요, 배교. 마지막 시대는 뭡니까? 배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룩의 그 여러 가지 법칙들을 다 반대하고 그것들을 다 거역하는 시대.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에 무너진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겪었잖아요,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고 하면요, 인수 전이 바이러스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래 그 바이러스는 동물들 안에 있는 바이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올라올 수 없는 바이러스인데, 인간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그 동물들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이 몸에 해가지고 만들어진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약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었습니까? 누가 했죠? 중국 사람도 했잖아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이 무너진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잘하는 진화론도 바로 이 다 거의 거룩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화론이 뭡니까? 인간이 물질을 시작을 해가지고 두 가지 법칙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돌연변이하고 또 한 가지는 적자생존이에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진화돼가지고 고등동물 원숭이가 되고 그 인간 원숭이가 또 진화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인간이 됐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과학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 이 변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거룩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이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 거룩이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창조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여러분, 진화론 교육 시키면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을 믿지 않는 게 진화론적 사고란 말이에요. 제가 일하는 동남아서 본 윤회선이 있어요. 윤회선이 뭐예요? 윤회선이 여러분 다 이 변이적인 그러한 생각이 나온 거예요. 네, 사람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합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남자로 태어나고, 인간이 선행을 잘못해 사기는 다음 세에 뭘로 태어나고, 이제 여자로 태어난다고 믿고, 더 못된 짓 하고 거예요. 동물로 태어나서 믿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인간을 하나님 분명히 구분하고 종교들을 창조했는데 그 경계를 다 무너뜨린 게 바로 뭐예요? 거룩에 대한 바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이고 변입니다. 변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이 무너지면요, 다른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무너지면 그 결과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약간 상대주의적인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뭐라 했습니까? 각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윤리관이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나에게 유익하면 그게 선이에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게 악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좋아하면 선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런 상대주의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젊은이들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원래냐고 절대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표현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산업시대가 알려줘요. 다 각기 속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관도 너무 여러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어떤 겁니까? 저는 이것을 창조적 관점에서 보는 가치관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뭘로 보니까 하나님 눈은 똑같이 보지 않아요. 다 소중하잖아요. 네,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그런 부모님들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네,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저도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자체가 그냥 행복이고 그 자체가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가서 어떤 가치관이에요? 이게 바로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선과 악입니다. 외적인 걸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시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상대주의에 사는 우리 시대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권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면 우리가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세상부터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본다 보면 여러분이 교회 본질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볼 때 다 존귀한 자로 보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성도들을 그 존귀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와서도 세상의 가치관이나 선악과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세상과 구별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걸 믿지 않아요. 이게 정말 이런 심각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요, 본능의 시대입니다. 본능의. 예. 오늘 성경에 나왔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요. 원래로 살아요. 사람들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요,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 느낌에 충실하라. 내 감정에 충실하라. 그렇게 살아가요. 뭘 생각하냐? 저 감정과 느낌에 충실하고 본능적으로 살아라. 이게 여러분, 그게 뭔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가 산 시대의 얘기입니까? 본능의 시대입니다. 본능의 시대.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했잖아. 하나님이 떠났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분명한 창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뭘로 떨어졌어요? 동물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본능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오늘 내가 후회한다.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창조 목적을 가지고 나의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는데 너의 삶은 나의 창조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뭘로 살아가는?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여러분 그런 본능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 이 결혼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만큼 놀라운 것인데 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시대예요. 오늘 여러분 네피림 나오죠. 네피림 용사라고 했어요. 네피림.
돌연변이죠. 뭘 얘기합니까? 이 시대는요, 힘센 자가 뭐예요? 왕이야. 악한 시대입니다. 폭력으로 다스리는 시대. 이게 바로 노아인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섬기며 다스리는 시대인데, 이 악한 하나님 없는 나라의 세상은 악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세속주의. 사람들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세에 관심이 없고 주님의 재능에 관심도 없고 그냥 오로지 봅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뭐예요? 마지막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려고 하는 배후의 세력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를 믿습니다. 아멘? 왜 이걸 파괴하려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누가 알고 있어요? 다 들었어요. 사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 거룩한 씨, 이게 여러분 통해가지고 예수님 이따에 오시면 자기 운명은 끝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뭘 해야만 돼요? 수단과 방법 가지 않고 믿음의 자녀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중단되도록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막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어디를 공격합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파괴시켜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죽기 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개인적으로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은사도 많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뭐 사모하고, 요즘에 또 인터넷 돼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교회 안 가도 좋은 말씀 얼마나 자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나홀로 신앙에 빠지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안전한 것이고,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이 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각자 행동하는 거,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가장 안타까워요. 가장 안타까워요. 교회에 속해야 된다. 교회 구조 속에. 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는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바로 복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그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크고 작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목회자, 하루 복음에 서 있는 목회자, 좋은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 그게 여러분 소중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마르코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얼마나 투철한 복음을 갖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뭐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노아 방주교회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됩니다. 노아는 노아 방주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가?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거룩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노아는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방주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공동체, 참된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뭐예요? 노아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방주에 역청을 받았다고 했어요. 역청을 받았다는 말이 이게 히브리 말로 카바르라고 카바르라는 뜻이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몸에 피를 바르고 들어갈 때 그게 바로 카바르예요. 역청은 뭡니까? 피를 바르다는 뜻이에요. 보혈을 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제 속죄를 욤 키프라고 하잖아요. 키프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덥다는 뜻이 보혈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방주교회는 언약교회예요. 주님의 피로 맺어진, 이 보혈의 피로 맺어진 언약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대표는요 주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관계의 교회 가운데 나갈 때 그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르코 교회가 정말 언약교회라고 좀 믿어요. 우리 박구도 목사님 하여튼 뭐 날마다 여러분 앞에 쓰면 언약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말씀하시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 보혈을 붙잡고 하는 언약교회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 언약교회가 아닌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 자원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교회, 예수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이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롯이 다르거든요. 노아는 8식구가 다 모였어요.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롯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은 롯도 의인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롯의 가정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올 때 보니 사이들은 다 농담으로 얘기했고 아내는 소금 믿음이 됐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자식 농사에 실패한 거예요. 롯은.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훌륭한 건 뭡니까? 자식 농사에 성공한 사람이 노아예요. 8식구 모두가 다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신앙 개수는 하나님 말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첫 번째 선교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우리 열매라 봐요.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뭘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 없이 자라가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는 우리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 계승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텅텅 비고 있습니다. 장소에 다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디 시골교회 갔는데 애들이 넷인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예배하러 나오는데 4명이 꼼짝도 안 해요. 방에서. 뭐 하나 했더니 다 이거 스마트폰 게임하고 계속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나오는데 죽어도 안 나와요.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더라고요. 항상 그 태국 가면 애들 갖다 보내가지고 스파르투스 훈련을 시켜가지고 좀 해가지고 걔들 좀 시켜달라고 저한테 시시당부하더라고요. 도저히 한국서는 안 되겠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한국서는 이거 뭐 거의 중독 수준이니까 이거 뭐 하니까. 내가 이틀이가 있는데 예배하라면 죽어도 안 나와요. 아버지는 얼마나 열심히 막 전국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뭐 얼마나 신령한 일들 하는데 정작 자녀들은 뭡니까?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그 가정 얘기뿐만 아니니까 많은 가정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영진이가 저 훌륭하다고 봐요. 지나가서 아멘 하고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왜 방주를 지었습니까? 방주를 지은 이유는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던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거예요. 노아는 바다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노아는요, 그 당시에 바다를 본 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때는 바다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정신 나간 노인이다. 아니 바다가 오는데 무슨 배를 진다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했겠습니까? 근데 몇 년을 준비했어요? 120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똑같은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 마지막 기회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할 때 하는 교회들은요 비웃습니다. 뭔 이스라엘 회복이냐. 우리 윤성덕 우리 간사님 이번에 수련회 가서 그게 충격받았어요. 한국교회 5명교회가 많은데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 있는 교회가 200교회도 안 된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두 가지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땅끝선도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복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주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땅끝 선교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다시 이제 태국에 가서 땅끝 선교를 위해서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바로가바 베셈 아도나이 주 예수를 부르는 그날이 올 때까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그들에 충고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9월 2일 날 태국 치앙마이로 갑니다. 가서 뭘 할 것인가? 저희가 갖고 있는 그림은 주빌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주빌리 신년 공동체. 신년 공동체 세워서 뭘 할 것인가? 지금 말한 세 가지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서 노아가 자기 온 식구들을 구원하고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땅끝 선교와 이스라엘의 회복, 왕의 귀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많은 그러한 충고와 많은 그러한 격려와 그런 많은 그런 헌신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